스바냐서 2장 4절에서부터 15절은 이제 가사와 아스글론, 모압, 암몬, 아수르와 같은 주변 강국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강대국들이 망하고 흥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망하고 흥하는 것에 대부분의 일반적인 것은 전쟁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나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흥망성쇠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번영을 자랑하며 습수로 높였던 모든 도시들이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 자리에는 남은 폐허와 들짐승, 울음소리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또 그러면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가? 오늘 교훈은 세 가지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강대국들이 이제 망하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폐허가 되고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이들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심판은 바로 교만인데 교만 그 자체가 그들이 교만한지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그 모든 잘못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은 그 교만 자체가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교만하여졌는가? 이들이 교만하여진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악을 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나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방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흥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시며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교만하여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음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둬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분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천동설을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요, 지구가 도는 건데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은 하늘이 움직이잖아요.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늘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내 중심적으로 보기에는
아니 하늘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지구가 이 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이 나 보기에는 옳아 보일지 몰라도 이 세상의 합리와 이치에서 놓고 보면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나 중심적으로 그 개개인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깨닫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결국 이 이방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은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 즉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그들이 의존하고 있고 또 의뢰하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쇠약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신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의 모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의뢰하고 있는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며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의뢰하는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과 상관없을 거야, 우리는 우상과 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순위에 놓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어떤 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뻐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내 자녀들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무나도 이뻐해서 우리 자녀들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게 된다면은,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어느 때 그렇게 됐냐, 여러분, 살다 보면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질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은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데, 내가 물질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주객전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더 큰 물질의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물질이 우리가 앞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물질의 우상을 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뢰해서 많은 물질의 복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심판의 남은 자를 회복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7절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이 남은 백성입니다. 남은 백성들은. 왜 남은 백성들이냐면은 이 남은 백성들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남은 백성들의 남음의 개념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믿음의 백성들이 남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앙의 사람들을 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믿음을 가꾸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육신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본질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남은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이방 백성들을 그들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워져도 마음의 중심들은 하나님께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하고 환경들이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신앙을 가지고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를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본을 삼아서 많은 이방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올바로 신앙하는 것은, 정말 바르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신앙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을 보여주는 거룩한 그루터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고 또 잘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땅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용인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 핵심은 여러분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막 자랑 안 하더라도요, 밖에 나가서는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복 받았다, 이렇게 좋은 일 있었다. 할렐루야. 그냥 막 이런저런 소리 들었으면, 우리 자녀가 집을 샀는데, 우리 자녀가 뭘 샀는데,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손주들이 잘 살고 있고, 저기 들어봐봐, 하나님 주신 쪽으로 막 믿음 가운데 살았더니 집 근처에서 막 그냥 교회 근처에서 믿음 생활하려고 교회 근처로 이사 왔는데 갑자기 그 집값이 확 올랐어.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해줬는데, 그런 소리가 들을 때 정말 진짠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사실대로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 허락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기쁨으로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 많이 하고 다 잘 됐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